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제가 수차례 또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성전 정화 사건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 당시 이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특히 동사를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매를 하고 돈을 바꾸고 또 비둘기를 팔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매를 하고 또 뭔가를 바꾸고 또 뭔가를 팔고,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하는 일들 아닙니까?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바꾸는 자들, 그리고 파는 자들을 다 둘러 엎으셨다. 다 둘러 엎으셨다. 왜 그랬는가? 아시는 것처럼 기도가 빠진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죠.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기록된 바 그랬거든요. 기록된 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비전은 예수님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록된 바라는 말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교회에 대한 비전,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56장 7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그런 거예요. 기록된 바. 이건 이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수적이 불가능합니다. 기도하는 집,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이것은 어느 목회자 개인의 이상이나 비전이 아닙니다. 어느 단체나 공동체의 비전도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록하신, 이것은 새겨놓으신, 이거 변개가 불가능한, 너무나 명백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 비전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집이니까요. 누군가는 내신 1등급이 되는 것이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혹 누군가는 좋은 어떤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비전이 될 수 있죠. 나 저기에 취직할래. 누군가는 사업이 대박나는 게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전들은 개인적인 비전이에요. 그 비전이 절대적인 비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정말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비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내신 1등급이 되든 2등급이 되든 별로 상관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이 비전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비전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비전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려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십니까? 아마 매매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또 온라인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이런 것들 다 매매하는 것이죠. 또 뭔가를 바꾸는 일을 하실 겁니다.
돈을 바꾸는 일이든 뭐 옷을 바꾸는 일이든 어떤 환경을 바꾸는 일이든 뭔가를 바꾸는 일을 또 하실 겁니다. 또 비둘기 파는 일을 할 수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할 때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은 엎으셨어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은 엎으셨지만 비둘기 파는 자들은 상을 엎으신 게 아니라 의자를 엎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것처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시면 성전 안에 뭐가 날아다녀요? 이제 비둘기들이 날아다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가지고 나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은 엎지 않고 대신에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의자.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이 어딘가에 앉으실 거예요.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앉으실 것이고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학교에 앉겠죠. 어딘가 분명 앉으실 거예요. 자, 앉으실 때 주의해야 할 자리, 경계해야 할 자리가 있죠. 바로 악인의 자리입니다. 죄인의 자리죠. 자,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디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의자에는 앉으면 안 돼요. 오만한 자들의 의자, 거기에는 앉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가? 기도를 생략할 때. 자,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고 불이 있는데도 불에 넘어지고 물이 있는데도 물에 넘어지는 것을 매일같이 목격한다면 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요. 근데 마침 예수님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또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산 밑에는 3명의 제자를 제외한 9명의 제자만 있었죠. 그래서 그 9명의 제자에게 자신의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맡깁니다.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이제 하죠. 귀신을 쫓아냈나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즉슨 이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할 때 뭐가 생략됐다는 얘기죠? 기도를 빼먹었다는 이야기죠. 왜 기도를 빼먹었을까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았을까요? 해봤거든요. 언제 해봤어요? 지금 마가복음 9장을 방금 읽으셨는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줘요.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사역을 해봅니다. 그리고 진짜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자신들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는지를 보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70일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죠. 그리고 돌아와서 놀랍게 보고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걸 경험한 거예요. 주의 이름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면 충분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권능입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나가 떨어지는 마귀들을 경험한 거죠. 귀신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그래서 이 버거리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한 번도 안 해본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이미 해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해봤거든요. 했을 때 어떻게 쫓아내는지 알거든요.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략이 됐냐면 기도를 빼먹어. 매매할 수 있죠. 많이 해봤잖아요. 왕년에 또 이 매매하는 것에 아주 이골이 나실 수도 있죠. 돈 바꿀 수 있죠. 비둘기 팔 수 있죠. 비둘기만 팝니까? 국밥도 팔기도 하고 이것저것 팔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매매도 해봤고 뭘 바꿔도 봤고 팔기도 해봤고 내 안에 이 경험이 많이 쌓이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름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앉게 되고, 그 자리에 앉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를 빼먹어요. 이제는 옛날같이 기도 안 합니다. 왜냐? 해봤거든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것은 저 소리선 목사의 비전이 아니라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태초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입니다. 나는 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는 교회가 해야 할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도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사람이라고 모양은 있는데 그림자가 안 보인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의 삶에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 성도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있지만 기도하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기도하는 집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 교회를 도대체 무슨 교회라고 명명해야 할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중에 매매하는 자들도 있고요. 우리 중에 바꾸는 자들도 있고 파는 자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있어요. 바로 기도하면서 매매하고, 기도하면서 바꾸고, 기도하면서 팔고. 저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창립 17주년을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속한 목장이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인터넷 사역부에서 제 설교 말씀을 듣고 밑에 댓글 달면 선물 준다고, 그 선물에 혹해서 오늘 하루의 일과 중에 유튜브로 지금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 그리고 오늘 내가 하루의 시간을 쪼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려고. 기도하려고 나오는 것이고, 기도하려고 말씀을 받는 것이고, 기도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여러 경건의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나는 너희가 기도하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열린 베델교회가 17년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기대를 바꾼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가 170년이 되든 1700년이 되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은 여전히 명백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의 비전은 여전할 것인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매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이것저것 팔 수도 있겠지만 최우선순위 기도. 나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적이 없어.
대놓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당신이 기도를 생략했다면 이미 그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주가 나가지 않는다. 왜 매매가 안 될까? 왜 잘 안 바꿔질까? 왜 잘 안 팔릴까? 얼른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생략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하늘나라의 지혜를 얻으시고,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 중에 또 유튜브로 또 이 말씀을 경청하시는 성도님들도 말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그 자리에 앉으셔서 또 기도하시는 거죠. 제가 배웠던, 제 멘토에게 배웠던 가장 좋은 설교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내가 다시 한번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다. 기도가 내 삶에 가장 우선하는 일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결단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집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이제 매매도 하고 돌을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지만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제쳐두고 다른 일들을 일삼는 하나님,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